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거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2021년 2월 25일입니다. 2월 25일. 대한민국의 위치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의 선지자적인 이 내용을 이것만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선지자로 보게 되게 하는 어떤 참 일종의 매개체는요, 정광훈 목사죠. 정광훈 목사. 이승만 대통령이 지난 70년 동안에 선지자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은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 3일 집회 이후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선지자로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중에 이 자료가 한미방위조약 체결서라고 하는 이 자료가 조미통상조약을 언급한 그런 내용을 해서 유튜브에서 이 자료가 나와서 흘러간 거죠. 늘 하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시대 상황 여러 가지, 그때 한미 방위조약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 논란이 있고 있을 적에 아마 이 자료를 보냈는데, 근데 이 자료를 제가 보고 이거 그냥 보통 자료가 아니다 하고 캡처를 해둔 거죠. 그래서 지금 정광훈 목사가 내가 선지자다 하고 하는, 물론 선지자라 할 때는 전혀 뜻밖의 혼자서 한 건 아닙니다. 혼자 한 건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 망했다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께 받았다 하는 그거 근거죠. 그것 때문에 자기로 하여금 선지자라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또 이 말씀을 때문에 이 말씀을 알리는 가운데 정부를 통해서 이 정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지금 문재인 정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내가 선지자라 하는데 정건목 스스로 내가 선지자라 하는데 누가 그걸 막을겠어요. 선지자들의 걸음이 결국에는 고난을 통해서 선지자 되어지는 정표를 성경에서 보아왔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은 정가원 목사인데 이 말씀을 저거 내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하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누구든지 가능하죠. 그거는 꿈은 누가 독특한 사람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이게 2020년도 이걸 저거 내한테 하시는 말씀이걸 하고 내가 받은 것하고 2012년 8년 전에 2012년부터 간직하고 있던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리게 하는 사인이구나. 대한민국에 망했다는 것은 정가원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지만은 2012년부터 인류 종말 시대는 이거는 내 개인적으로 이거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볼 수 없었고 그냥 개인적으로 감동이 와서 했고 근데 2012라는 이 숫자는 독특하게 하나님이 주신 언어죠. 표현 방법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하면서 당시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 전염병, 또 무지개, 오존청 이런 코로나가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걸 보고 이거는 인류 전체에게 알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리는 하나님의 지금 섭리 속에 있구나. 뭐 뺄래야 뺄 수 없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도표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 종이로 해갖고 A4지로 해서 만들고 사실 이거를 만들 때는 차 뒤에다가 프랭카드를 붙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무 막 독특하게 튈까 싶어서 이게 튀는 것이 과연 이렇게 해서 알리는 것이 맞느냐 이런까지 막 고민하고 그랬어요. 결국엔 자료만 이런 거 갖고 조용하게 이런 자료들을 정리를 해줘야 될 그런 하나의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지금 이거를 배포를 안 하고 또 이거 프랭카드를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내용 그리고 인류의 국가 자체가 이제 이 대한민국 자체가 국가 자체가 선지자란 선지자. 미국은 왕, 이스라엘은 제사장, 대한민국은 선지자. 그래서 인류 전체의 새 기둥이다. 요 위치에 엮고 있어요. 요 위치에. 이거는 2012년도에 인류 종말 시대 외칠 때하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개인적인 겁니다. 아무도 뭐 상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동 자체가 있잖아요. 지금 개인에게 나타나는 감동, 대한민국 망했다를 저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자. 그리고 2012년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리는 하나의 이제 시간이 됐구나. 그리고 국가에서 정체성 임마누엘을 당당하게 교회가 각 국가 단위에 역사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그 역사 속에 있는 임마누엘을 왜 고백하지 못하느냐? 이제 이거는 의무적으로 그러고 훈계적으로 강요하는 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임마누엘 가면 뭐 예수님 믿으라 뭐좀 마치 사정하듯이 막 이러는데 이거는 사정이 아닙니다. 이 국가에서 정체성을 가지지 않는 임마누엘을 표현하지 못하는 국가는 이 땅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거 요소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2020년도에 보십시오. 지금 이 개념이 국가에서 정체성에 대한 임마누엘에 가는 이 개념에 대한 요소가 있습니다. 중국 망했다는 것을 그냥 그달에 바로 선포했습니다.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그런데 6월 달에 미국 망했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상했죠, 이것만 해도. 그러고 한 달 뒤에는 이스라엘 망했다가 나온 겁니다. 3번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닌데, 그 개인이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더 다음 달에는 교황제도에 대해서 이제는 인류 전쟁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한미 대교황정 협력 관계로 이제는 미국과 한국의 한미 방위조약이 아니고 협력 관계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이런 부분을 지금 봐봐요. 1월 달에 대통령 취임 쇼를 하던 미국의 모습을 보였냐면은 2월 달에 들어가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금 교황이 구금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날은 외계인 존재가 된 이 내용이 나와서 이제는 인류 종말 시대가 아니고 태양계 종말이라고 하는 언어를 바꿨는데 2월 20일 여기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요 2월 20일 1월 20일 2월 20일 작년 2월 20일 요거 연결해서 2월 20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날은 토요일입니다. 2월 19일에 있었던 정광훈 목사의 그 대담이죠. 대담. 정광훈 목사의 인터뷰죠. 인터뷰. 제가 그것을 자료를 다 지금 각 그 채널에다가 지금 그룹에다가 모든 지금 4가지 새벽에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일 이걸 지금 다 올렸습니다. 어제 수요일 날 해서 어제 다 올렸어요. 그 내용에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은 여기 나온 대로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서 종속 관계가 아니다. 종속 관계. 지금 여기 이승만 대통령 때는 이게 방위조약 이랬는데 그 정광훈 목사가 그 내용요 다른 것도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정광훈 목사가 마지막에 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의 우리가 욕심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욕심이 있다. 뭐냐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저렇게 돈독하고 관계가 그 어떤 그 신앙 공동체처럼 결속이 되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미국과 신앙 공동체로서 협력 관계가 되길 바란다. 한국의 협조가 미국한테 아주 절대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여기 이게 진정이란 말이에요. 1882년에 조미통상조약, 1953년에 한미방위조약, 이로부터 70년에서 나오는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정광훈 목사가 선지자로서 미국한테 요구한 내용이 바로 신앙협력체죠. 신앙협력체. 지금 이 내용이 두 사람 간의 대화 속에 나왔지만 제가 그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듣고 나서 뭐 아무런 그게 없었느냐. 바로 이 방위조약과 더불어서 한국과 미국과의 이 내용이 발전되는 모습은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이미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한미 협력 관계로 그 관계를 이미 바꾸고 난데 아니 이거 5개월쯤에서 4개월 지났나요? 정광훈 목사 입으로 인터뷰 속에서 이 내용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지금 이런 어떤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는 개인의 어떤 참 하나님 인도되어지는 이런 선지자적인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위치가 그렇다네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를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에게 요구한 내용이 선지자적인 요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만 할 수 없는 내용이 이승만 대통령보다 더 앞선 세종대왕이 있잖아. 세종대왕 한글을 만든 그 자체가 선지자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선지자 이야기를 했어요. 그 흐름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을 더듬어 나가면요, 반드시 한글이라고 하는 이 내용,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표음문자죠. 표음문자가 있는데 전 세계 표음문자가 또 있어요. 인도네시아도 있고 또 몇몇 나라 인도 지역에도 그런 내용이 뭐 요소가 있는 것도 있는데, 표음문자를 체계적으로 문법을 해가지고 문법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은요,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이걸 학습을 해서 익힐 수 있는 언어가 바로 한글입니다. 한글. 어마어마한 이 요소예요. 이거를 그냥 한글이니까 우리만 쓰니까 뭐 누구나 뭐 쓰는 나라는 쓰고 안 쓰면 안 쓰고, 이 국가별로 이거 뭐 채택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놔둘 게 아니라, 선지자라고 하는 위치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제는 공용으로 쓰게 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있다네요. 왜?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존칭을 쓸 수 있는 언어로 한글이 있는데 이걸 쓰게 해야지. 이런 어떤 당위성 때문에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선지자적인 자리를 국민들이 안 하려고 막 벗으려고 날락해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이런 자료를 보면서, 여러 군데 흩어진 자료를 보면서 지금 이런 주장을 해 나가고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흐름을 알아야지 괜히 내가 뭐 시사적인 내용을 갖고 이것들 주고 저것들 주고 절대 그럴 의도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뭐 시사 내용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다른 사람이 나오는 자료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전 세계 시사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인지하고 나가게 될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거고 알려주는 거죠. 오늘도 하나 더 알아야 될 내용 간단합니다. 오늘은 좀 짧은 거라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같은 비밀 조직 하에 운영되고 있다는 음모론은 유명합니다. 그들의 핵심 멤버인 로스차일드 가문과 그들의 권력 투쟁으로 빚어진 거대한 사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프리메이슨은 석공들의 조합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비밀 조직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합 중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프리메이슨이란 사실은 유명하며 미국의 화폐 1달러에는 그들의 상징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호루스의 눈을 의미하는 전시안, 신세계 질서를 의미하는 노부스 올도 세클로룸, 세계를 지배하는 일루미나티, 13개의 가문을 뜻하는 13의 숫자로 이루어진 가위뼈, 감람잎, 화살, 피라미드 칸, 우측 상단에 작게 그려져 있는 부엉이 등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사상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가장 상위 조직으로 알려진 일루미나티는 1776년 러스차일드가의 지원을 받아 예수의 회원인 아담 바이스 아우프트에 의해 조직되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비밀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루미나티는 단일 정부, 단일 화폐, 단일 언어로 이루어진 세계 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신세계 질서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1975년 일루미나티 카드 게임이라는 보드 게임이 등장하여 인기를 끌었는데 이 카드가 미래를 예언했다고 하여 유명해졌습니다. 이 카드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스캔들, 9.11 테러와 펜타곤 테러의 발생, 멕시코만 기름 유출 사고,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세상을 놀라게 한 사건들이 그려져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도쿄 세계대회, 코로나 바이러스 등 최근 일어난 사건까지도 예언한 걸로 보이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일루미나티라는 비밀 조직이
전 세계의 자신들이 일으킬 일들을 정리해 놓은 자료를 해킹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뒤 제작했다거나 그저 끼워 맞추기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예수의 앞서 다룬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상위 조직으로 알려진 예수회는 1539년 이그나티우스 로율라에 의해 세워져 1540년 교황의 인가를 받고 가톨릭을 지배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지휘하고 있는 프란체스코 교황이 예수회 출신의 최초의 교황입니다. 예수회 아래에는 로스차일드 가문 등 국제 유대자본이 있고 그 아래에는 세계결제은행, FED, IMF 등의 조직이 있어 세계를 조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직은 모두 사탄을 숭배하며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사탄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헤미안 그로브, 이 사탄 숭배 이야기의 근거로 보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헤미안 그로브인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이곳에서 매년 7월 세계 미국의 고위 정치인, 언론인, 군인, 러스차일드를 비롯한 금융 권력 등 세상을 움직이는 엘리트들이 모여 비밀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맨해튼 프로젝트, 원자 폭탄 투하 계획, 미국 차기 대통령 후보 등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2000년 7월 15일 미국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 알렉스 존스가 이 비밀 회의에 잠입하여 영상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영상에는 거대한 부엉이 석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듯한 모습이 보이며 사자들이 관을 태우는 의식이 진행이 되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며 하이라이트를 맞이합니다. 이 불길로 소각한 것이 어린아이라는 설이 있는데 이는 사탄 숭배의 일종인 몰렉신앙의 인신공양을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매년 모이는 클럽이 있습니다. 빌더버그 클럽. 빌더버그 클럽은 빅터 로스차일드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설립했다는 음모론이 있는 회의 기구입니다. 유럽의 왕실 관계자, 귀족, 국제금융계인사, 각국의 정치인 등의 거물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 정치, 경제, 환경 등 다양한 주제를 의제로 삼아 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가 1954년 처음 열린 곳인 네덜란드 빌더버그 호텔에서 개최되어 빌더버그 클럽이라고 불립니다. 각국의 유명인사들이 한날 한시에 모이는데도 언론들은 이를 보도하지 않아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빌더버그 클럽과 관련된 수차례의 폭로가 유출된 명단으로 간접적으로라도 그들의 파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 폭로된 참석자 명단을 보면 아마존닷컴의 창립자 제프 베조스, 페이스북 공동 창립자 크리스 휴스,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 등 IT 거물들은 물론 데이비드 록펠러, 헨리 키신저, 조지 소로스, 제이콥스 로스차일드 등 국제 유대자본의 핵심 인물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보이고 2019년에는 트럼프의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가 신규 회원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하는데 2020년에는 코비드-19의 유행 때문에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3급 의원에는 서기원 존 데이비슨 록펠러의 손자인 데이비드 록펠러가 주최하는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의 엘리트들의 회의로 빌더버그 클럽과는 다르게 존재 자체는 공개되었지만 역시 회의 내용은 비밀에 붙여집니다. 데이비드 록펠러가 피터 로스차일드의 빌더버그 클럽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한 회의인데 결국에는 이 회의 자체가 빌더버그 클럽 내의 핵심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주요 회원으로는 미국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록펠러 가문, 전 구글 회장인 에릭 슈미트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석유파동 1973년 10월 6일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인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여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국가들을 제재하기 위해 석유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쪽의 빅터 로스차일드와 오펙의 데이비드 록펠러의 전쟁이며 이 사건으로 인해 막대한 자본을 손에 쥐게 된 데이비드 록펠러는 세상의 비밀 왕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1973년 이후 황제의 자리에 오른 데이비드 록펠러에게
반기를 든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록펠러가의 장자이자 데이비드 록펠러의 조카인 제이 록펠러인데 그는 삼촌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빅터 로스차일드의 장자 제이콥 로스차일드와 손을 잡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제이 록펠러가 시티그룹의 데이비드 록펠러를 치며 일으킨 사건이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제이 록펠러의 편에 있던 당시 재무장관인 헨리 폴슨의 주도 아래 2008년부터 4년간의 전쟁을 치렀고 결국 2012년 제이콥 로스차일드가 이끄는 RIT 캐피털 파트너스가 미국 록펠러 금융서비스의 지분 37%를 인수하며 제이 록펠러, 제이콥 로스차일드 연합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세계 경제를 휘청이게 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로스차일드 가문과 록펠러 가문이 권력 암투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채널에서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을 비롯한 국제 유대자본에 대해 다룰 예정이며 미국의 역사, 경제공황 등 그들이 일으키는 다양한 사건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성장하여 현재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걸까요? 로스차일드가를 탐구하다. 로탐이었습니다. 두었다는 거죠. 요 자료는 그렇습니다. 요거 우리가 상기시켜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11월 22일에 예수의 이름을 계명을 간구하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1517년 이후에 이 예수의 행적은 바로 사탄의 행적이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예수의 이름을 빼라. 사탄으로 바로 불러라. 요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요 내용을 같이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프리메이션이라는 조직, 앞으로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프리메이션이라는 조직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게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내용이 전부 예수의 밑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1517년이라고 하는, 아까 1517년 제가 이야기했죠. 1517년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볼 때, 프리메이션은요, 이거는 1717년, 200년 후에 생기는 겁니다. 미국에서 생긴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지 워싱턴이 여기 개입할 정도로 이 프리메이션은요, 예수회하고 전혀 관계없는 조직입니다. 특별히 일루미나티하고는 더욱더 관계없죠. 일루미나티는 1766년입니다. 1776년. 일루미나티 성립을 요때 있어요. 이 자료가 이런 걸 다 체크를 해놓은 거죠. 프리메이션은 1717년, 그때부터 한 50년 후에 일루미나티가 설립되는데, 요 일루미나티 설립에는 예수회가 개입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예수회라고 하는 이 조직은 눈에 안 드러납니다. 예수회 갈 일은 전부 다 일루미나티가 다 하는 그런 형태죠. 예수회는 그냥 사이드로 빠지면서 프리메이션하고 이 조직과 더불어서 또한 영국에서 있었던 로스차일드하고 일루미나티하고 프리메이션 이 관계를 엮어가는 내용이 바로 예수회다. 예수회. 엮어가면서 교황 이름을 팔리고 있다가 2013년도에 이르러서 교황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교황이 된 교황제도. 그러니까 예수회가 천하 통일을 한 겁니다, 이미. 요때가 2012년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회로 인해서 천하 통일이 된 즈음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표현이 나왔다는 거죠. 요걸 읽어내야 됩니다. 요 위치에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전 인류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위치에서 선지자적인 위치에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해석으로 볼 것으로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